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이루었던 그런 이들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돈독했는지, 얼마나 친밀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친밀했고 그 공생애를 함께 끝까지 이루려고 노력했던 이들인데, 근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고 여러 정황을 유추해 보건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을까? 이 당시 이 제자들은요,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지니고 있던 메시아관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도래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를 그 세상의 정점에 놓아주도록 그만큼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대상, 그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잘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때 과연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들도 죽는 거예요. 순교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도 하고 또한 구원자라고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을 수는 없겠다. 이 힘겨운 마음속에 이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나갑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와 동일한 딜레마를 겪어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그래서 완전한 신앙인입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면 거기에 마음 놓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던 이 제자들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다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리시죠. 아니야, 너희 지금 세상으로 나갈 때가 아니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 끝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로 이 제자들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겪었던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다가서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처음 겪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디아스포라라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이에요. 이러한저런 사정과 여건 때문에 이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자라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소위 말해 그 유대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괄세를 받습니다. 저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랜 이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피가 섞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오랜 이방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켰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괄세를 받았던, 터부시당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이들은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전화위복이 돼요. 그렇게 자신의 그 민족에게 괄세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간 거죠. 이때 이들은 역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개종된 유대인으로, 그들이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의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땅의 언어를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누가 이들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이들이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자 이들이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자신의 주권을 모두 내어드린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행하라고 지시한 대로 그 모든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첫 번째 겪었던 변화예요.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3절을 함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죠? 뜨거움이에요. 혹시 불이나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보셨나요? 어떻게 되죠? 어떤 반응이 오죠? 아, 뜨거워. 그죠? 아, 뜨거워.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띄고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아도 소리를 지르고 싶고 펄쩍펄쩍 뛰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눈치가 보여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어요. 뜨거운 게 손에 닿자마자 이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아, 뜨거워. 어떤 분은 나는 사변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뜨거운 게 손에 닿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이성적으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끝에 그 다음에 내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뜨거움은요, 이처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혹은 어떤 직급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뜨거움에 보이는 반응은 모두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뜨거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셔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성적이라 안 되는데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대 신청하십시오.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다시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뛰쳐나가려 할 때 말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열심으로 하면 결국 자기 열심은 끝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그 주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우리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일단은 놀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되시면요, 전혀 알 수 없었던 언어로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요. 예언을 해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아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바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었어?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 변화로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놀라움은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귀결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보였는데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조롱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조롱과 핍박은요,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될 만해서 조롱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세상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는 그들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이들이 그래도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경험치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의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기도를 보면서 지나가던 영성 없던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평을 하죠? 술 취했다. 독주를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보이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를 깨닫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에 대한 경험치가 전무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장구하거든요. 근데 그 장구한 기독교 역사의 전반이 거의 다 박해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모습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화를 겪은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요?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은요, 종교적으로 이단화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밀란을 획책하는 이방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적개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자, 변화된 제자들이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을까요?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의 역사예요. 제자들은 다른 것을 증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서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걸 받아들여라.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에서 나왔던 말은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깝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인데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겪고 난 이후에 목숨을 걸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일까요? 자기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는 그 역사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혹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이 시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그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안에서 살다가 자기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죄를 짓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간들을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이 척박한 인간 세상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는 길라잡이의 역할로 허락해주신 대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분명히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도전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며 또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주어진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뜨거움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표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그분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 우리가 세상의 딜레마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지니고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두려움의 징표인 그 조롱과 그 박해를 우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주여 한번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명의 인재를 경험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세상 가운데 뜨거움으로 출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인재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인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님을 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이 시간 꼭 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쓰러지고 떨어지는 연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새롭게 일어나 주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또한 백성으로의 삶을, 자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